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하여도 매일 돌아서면 연약한 모습만 보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서 말씀을 이어서 룻기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자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모든 문제 앞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룻이 나의 하나님으로 굳게 결심합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15절에서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다시 한번 강권하면서 너도 오르바처럼 진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당시에는 각 부족마다 부족 민족마다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있었지요.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홀로 살아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부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돌아가라고 하였지만 또한 반면에 이방 문화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기에는 허락되지 않았던 것으로 자부들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결혼시킬 때만 하더라도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는 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고 며느리를 삼았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이 양심의 거리낌이 이방 며느리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을 믿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남자는 할례를 통해서 이방인의 여자들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편입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화되는 것은 금하였으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화되는 것은 환영을 하였죠. 룻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께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6절에서 보니까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주 굳게 고백을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게 되는 유일한 조건은 내가 죽는 일 외에 없음을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는 것을 1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룻이 여호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우리는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근동지방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는 신을 호칭하였어요. 여호와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이라, 엘로힘이라 이렇게 호칭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본다면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게 되면 시돈 사람이었던 사악한 이세벨이 신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들을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히브리인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룻이 여호와 신앙은 어디에서 본받았을까요? 룻이 이스라엘화 되었던 그의 여호와 신앙은 어디에서 본받은 것일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1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오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며느리 룻에게 이스라엘화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택은 본인의 자유의지에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며느리 오르바와 룻과 나오미가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함께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시어머니의 언행 심사와 행동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았고 그 나오미 내면에 있는 여호와 신앙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고 굳게 결심하는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에서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룻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가기를 붙이는 나오미의 그 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고 여기시고 계십니까? 추상적인 하나님, 나의 급할 때만, 나에게 필요할 때만 이런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진솔하게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통해 말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룻이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하고 굳게 신앙 고백한 결과 베들레헴으로 와서 훗날의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섬기며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굳은 결심으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합니다. 19절부터 21절을 봉독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리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1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나오미와 룻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시기에는 3, 4월경 볼이 추수할 시기라서 남자들은 이 밭으로 다 나갔을 것이고 베들레헴 그 성읍 안에는 이 부녀자들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나 여자들이 얼마나 말이 많아요. 옛말에 그래서 여자 셋만 모이면 어찌하였다고? 어찌하였다고 했어요? 네? 접시가 엎어서 다 들었다 캐릭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를 가나 여자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성읍에 이 나오미와 룻을 성읍이 도착한 것을 보고 19절에 보니까 동네에서 술렁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들썩하였다. 이 말은 술렁대기 시작한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 때는 풍족하게 살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흉년이 왔다고 모압으로 피신하여서 그곳에 거류하면서 결국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거기서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왔으니 멋있어 보였을까? 초라하게 보였을까? 초라하게 보였을 거예요. 다 잃어버렸으니 내 마음도 육체도 나의 삶도 모든 것이 힘든 거야. 그럼에도 말씀 하나만 붙들고 베들레헴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겠는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비웃는 말로 술렁술렁 내는 거예요. 비웃는 말을 직역한다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어머머머머머, 너 나오미 아니니? 그러면서 이 나오미에게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서 갈 때는 풍족했잖아. 그런데 어찌 네 모습이 말이 아니야. 여인들이 쏙닥거리면서 맞아. 얼굴이 말이 아니야. 얼굴이 팡
늙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쏙 닦아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힘든 이런 고난을 겪게 되면 마음도 얼굴도 모든 것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최취해 보였겠는가. 그런데 나오미는 여인들이 조롱하는 그 말을 들어도 그 말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고 불러. 이 말은 자기가 고통받은 것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쓴다, 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다, 힘들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벌하셨다 라는 이런 의미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징벌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이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런 수치와 초라한 모습을 상처로 갖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적용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인,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상처받지 않고 말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면 자존심도 내려갑니다. 자존심도 버립니다. 나의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한다는 거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추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못난 사람이야. 이런 고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벌을 하셨기 때문에 라고 인정하는 거죠. 낮아진 겸손의 마음에서 자신의 이 말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오미라라고 부르느냐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괴롭게 하셨거늘 이 말은 히브리어 헬라에서 나온 것인데, 예를 들면 이 말이 여호수아 24장 20절을 보게 되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화를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할 때 헬라라는 이런 말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나오미의 고백 속에는 약속의 땅을 무시하고 이방 땅으로 피신한 사실에 대하여서 여호와께서 나오미를 괴롭게 하셨다는 뜻이죠.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고 인정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살 때는 얼마나 풍족해서 살았겠습니까?
풍족해서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산다라면 나누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지 하는 이런 생각에 말씀 적용은 전혀 없고 이방 땅으로 그렇게 피신해서 간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그가 잘 살아왔겠는가. 그런데 흉년이 왔다고 모압으로 이렇게 피신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보셨겠는가. 성경의 말씀을 직역해 본다면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너희들이 풍족해서는 다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없으니 내가 모든 것을 비워야 되겠다. 모든 것을 내가 거둬야 되겠다.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모압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신호가 처음 왔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돌아가면 거기서 그칠 텐데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니까 남편과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오미만 그러겠습니까? 나오미의 삶이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겠는가? 우리도 말씀이 안 들리면, 적용이 안 되면 우리 인생의 삶도 나오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아무리 흉년의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흉년의 고난이 와도 말씀의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말고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자리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나오미라 여기시고 나오미의 그의 삶을 본받아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나에게 처음 고난의 이 신호가 한번 올 때 바짝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인도하십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기는 볼이 추수할 시기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추수라는 것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이 추수 때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의미하는데 나오미는 모압에서 얼마나 힘든 이 고난을 겪으면서 지난 날을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모압에서 찬송의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적용을 하니까 나오미와 룻에게 풍성함으로 축복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반대로 흉년 고난의 때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끝까지 내 생각이 옳고 그름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가물어 메마른 땅같이 곤고하고 허무하게 됩니다. 인생에 풍성한 추수가 없으니까 허무함만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지? 그때서야 이제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늘 있는 사람이라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빨리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으로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면서 풍성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삶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으로 삶에 고백하기보다 하나님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서 나와는 관계없이 멀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필요할 때 급할 때만 하나님으로 여기는 이런 삶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내 안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굳은 결심으로 베들레헴에게 돌아와 풍성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끝까지 나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결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